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지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르되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오늘은 빌립보서 1장 전체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후 61년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을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 1절, 2절은 바울의 인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3절부터 이 8절까지는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절부터 11절까지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죠. 12절부터 18절이 뭐냐?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하는,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은 끝났다, 감옥 들어가고 이제 모든 하나님 일도 못할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그걸 바르게 해설해주고 변명하는 변명자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가 26절까지죠. 19절부터 26절까지가 바울은 우리 상황이 어떠함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던 왕자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존귀해져야 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6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은
바울의 근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바울의 근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좀 이렇게 분해해서 단락을 나눈 겁니다. 성경책은 분해가 되어 있지만 좀 덩치가 크지요. 그래서 조금 더 나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한 번 듣고 통째로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먹을 짐승을 비유해 가지고 나타내죠. 말씀을 통해 세상 말과 하나님 말씀 쪽발처럼 갈라져야 된다는 것. 구분하고 거룩게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또 말씀은 한 번 듣고 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소를 비유해 주고 양을 비유해 줬죠. 소는 뭡니까? 쪽발이죠. 발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죠. 이제 이것을 먹으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양식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전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또 되새김질 한두 번씩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 들었던 것도 기억나지만 또 새로운 것이 또 공급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서 1장에 대한 개요를 방금 나누어진 것을 한때 뭉쳐가지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반응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하는데 이제 이 영향이 빌립보 교회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의 활동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영향이 자꾸 확산돼요. 이 나쁜 소문, 똑같은 것도 내 편이 아니면 나쁘게 하잖아요. 우리 정치권에 보면 그런 거 보이죠. 자기 편은 엄청 잘못해도 모르세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이 확산이 빌립보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을 방지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선 요 1장에서 주된 내용은 복음의 진보가 중요한 거라. 무슨 비방하고 이런 시기하고 남 깎아내리고 뭐 이런 것이 복음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 뭐 성도들이나 뭐 사람으로서 같은 종자 아닙니까? 같은 뭐 타락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긍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부정하는 소리에 잡혀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해요.
그걸 차고 나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것도 많은데 남 허물이나 잡고 판단이나 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게 얼마나 사탄 짓입니까? 근데 거기에 서로 휩싸여지게 되면요, 복음의 진보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회방, 누구나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뱀에 속한 자들은 혹은 뱀의 영향을 받은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인간 율법적인 소욕들을 드러내 갖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해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의 해방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뚫고 복음 전파가 더욱 전진되는 결과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행편에서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를 휘저었던 이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도 휘저으려고 이 무리들이 누군지 알죠? 유대 종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 종교의 교리 간을 구원의 도구로 쓴단 말이야.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켜버리죠. 근데 그들이 훨씬 똑똑하단 말이야, 이방인 빌립보 교인들보다. 근데 똑똑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배웠다 하고 뭐 안다 하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의 논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논리 때문에 따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 체험, 선악과 논리. 먹어본 게 안 좋거든. 맛만 좋더라. 자, 내가 먹고 내가 이체를 증거하지 않냐? 그렇네. 그건 맛있는 거 먹지 말았겠네. 그래,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잖아. 결국은 죽음이 왔잖아요. 당장 먹고 죽어버렸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해로운 거 중독되면 의사가 해롭다고 해도 계속 또 먹어요. 땡기니까. 아플 때 또 안 먹었다가 몸이 약간 풀어지면 또 그거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중독된 것은 자기 의식으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원래 우리 의식은, 우리 정신은 우리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안목의 정욕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이생의 자랑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 행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빠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는 소욕은 뱀 자식과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지혜가 여기 나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런 처지에서도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진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부정하게 보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내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을 나타낸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오히려 이곳에서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지향하는 삶이 가능했다. 훨씬 기도할 시간이 많았고, 오히려 감옥에서 훨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많았는데, 나의 이 경건한 삶을 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쳤다. 물론 밖에 있었을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했지만은 우리 잡아놓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바쁘면요 편지 한 장 못 쓰잖아. 바쁘니까. 그런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그렇죠?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전진이라는 거예요. 어느 행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지향하는 삶이 가능하단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아,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맞다 저기 맞다 따지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단들이죠. 열심을 내고 그게 잡히지 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아줌마가요, 시골에 보면 참 반찬 잘 만드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정말 반찬 잘 만들어. 근데 그들은 수학적으로 혹은 그죠,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요. 난 누구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대학교에 다니면서 뭐 요리학과 나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영양학 이런 거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그렇잖아요. 영양가가 몸에 좋은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걸 막 공부를 해서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그죠? 뭐 소금 몇 그램, 미원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해가지고 막 넣어갖고 만든 것보다 만든 것이 되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시골 아줌마 무식하지만 훨씬 맛이 없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회사 생활할 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회사원들에게 대접을 해요. 오늘 같았으면 뷔페에 가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시는 집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직원이 몇 명이니까 뭐 밀가루는 얼마 해야 나오고 그죠? 뭐 쌀은 얼마나 안 치고 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우리를 대접한다고
가보니까 막 요리 백과사전인가 책도 펴놓고 저울에 달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 저러니까 엄청 맛있게 달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가서 먹어보는데 왜 그리 맛이 없고 내가 시골 아줌마고 아무데나 쏙쏙 비벼갖고 쏙쏙 만들어주는 건 훨씬 맛이 없었어. 내가 처음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못 따라가. 오늘 여기서 신앙도구와 같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유대의 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그를 알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워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율법에 잡혀 있었죠. 유대 교리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무식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잖아. 할례를 받아라 했잖아.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 이런 짐승 먹지 마라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작작하면 성경이 맞네. 그러다 보면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분별할 수 있다. 사람이 영의 체험이 부족하면요. 외적인 논리에 빠져서 넘어가요. 아까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논리에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악과 따 먹어버리잖아. 선악과 주는 거 받아 먹었죠. 좋습니까? 따 먹었습니까? 따 먹었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거 알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단들 보면 요거 알아야 구원받는다. 저거 알아야 구원. 근데 요렇게 보면요. 뭐 종말론이 어떠고 뭐 이런 것만 말이야. 물론 그게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1장에 있어서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예? 자, 이 중심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의 사랑,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옥중의 바울의 복음 전파로서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나 성도가, 그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이 도왔지, 그죠? 많이 도왔습니다. 받는 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베풀고 주는 위치가 되도록 고무시키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모든 사람을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심보가 나쁘면 그거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이 시켜도 안 듣잖아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소멸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선행을 나타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감동으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복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피차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시키는 일이나 명령을 잘 따르고 애초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세운 교회. 아시죠? 루디아, 자주상사 이런 사람들이 겨울과에서 전도받아갖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쫓아내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바울이 없어도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들을 말씀으로 더 가르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갑니다만은 현재는 이걸 쓸 때는 이제 아직 디모데가 그게 도착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들은 자기 생활을 하면서 전도 활동에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자기 직장, 자기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 전도 활동 사역에 동참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안 생겨요. 성령이 가정을 잡아주니까. 하나님의 차에 왜 기름 넣어요? 차가 굴러가라고 기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 가정에 왜 물질이나 이걸 공급해요? 내 돼지같이 살찌고 가만히 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엔진을 활용하라고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수록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나도 너의 일을 내가 뭐예요? 더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고 복 주세요 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 보세요. 다른 질병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냥 주는 거 빨아먹고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활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런데 로마 옛날 오늘 같이 비행기도 없는데 그 먼 데를 그렇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역경 중에서도 바울을 찾아오고
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만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여기에 솟아납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 대한 여기에 오늘 1장이 나타내는 이 내용은 바울의 사랑은 성도 간에 나누어야 할 사랑의 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각자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돼요. 성숙해지면요. 성숙한 엄마는 아이들의 냄새나고 부족한 거 껴안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끗게 해주고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애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들어봐. 저 만나지 마. 오지 마. 나한테 이러잖아요. 미성숙해서 연합이 잘 안 돼요. 연합은 나의 좋은 것을 두고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유무상통하는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적 연합은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유기적 연결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고 막 사람을 놓고 그죠?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거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꿀려. 이런 타락된 세속적인 생각과 관념이 우리 속에 꽉 있어요. 이게 명예심, 공명심, 그렇죠? 자존심.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어 감옥 가버렸다 그러면요, 내 알리지 말아요. 내 창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얼마나 떳떳한지. 왜?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뭐 도둑질 하다가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심장. 8절에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울의 고통에 대하여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신실성은 기도가 살아야 돼요. 무엇이 살아야 돼? 기도가 살아야 돼. 영적인 신실성.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기도함으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병들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신앙은 뭐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지는 안 해. 이 미성숙에서 오는 거죠. 상호. 그렇죠? 예.
상호상통은요, 소유가 있건 없건 그게 아니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으려고만 하고 기도 받게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그는 자라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게 일꾼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뭐 병들었다고 보던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성도가 많았지만은, 예? 영이 흐르는 사람들이야. 기도의 영이 흐르지 않은 이상 다른 영이 흐를 수가 없어요. 예. 기도는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됨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있어서 먼저 첫째는 옥중에서의 바울이죠. 예, 옥중에서 바울. 바울의 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자기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를 잠재우게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보냈는데, 여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로, 기회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야. 얼마나 해석을 멋있게 해버립니까? 실제 복음 전파했으니까. 여러분, 해석 잘합시다. 예. 근데 못된 놈들은요, 질투한 놈은, 봐라, 저거 화나니까 혼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진리는 땅 속에 있어도 싹을 피우는 법이야.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묻어놔도 살아나잖아요. 바울은 시대 신분, 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또 시대에 가면 구인들이 감시하는 곳 아닙니까? 그들이 감시하는 두려움을 이긴 정신 상태죠. 두려움은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때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죠. 옥중에 있으면서. 자, 실패했습니까? 열매를 얻었습니까? 열매 얻었죠? 예. 그 복음 전파의 확산을 가져와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어디 가입니까? 황제의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가.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 땅에 묻어놨는데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요. 믿음의 열심은요, 가만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열심은 맨 먼저 심령이 동하는 겁니다. 무엇이 동해? 심령이 동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의 심령이 동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서 심령이 동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파가 촉진되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같은 사명감에 복음 전파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을 마무리, 이제 이 개요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철학을 한번 보면요. 그 철학은 시작부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철학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바로 그거죠. 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미 자기 존재를 어디에다가 죽음의 차원 다음 세계까지 그렇죠 던져놓은 존재라요. 그렇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저 빌립보서도 그랬죠. 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나깨나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뭐 먹어야지. 목마르다 뭐 마셔야지. 아이 추우니까 따뜻해야지. 사라져갈 육신 덩어리 하나 관리하는데 내 신경이 다 빠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고통받는 감옥에서 얼마나 초월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뭡니까? 장차 고난도 같이 고난 속에 태부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방종하지 말고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래 같은 믿음 원하지 않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런 모래에 씌운 집 아니라는 거예요. 춥든 덥든지 바람이 불든지 창수가 나든지 반석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같은 그 믿음. 예?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바울같이 이러한 삶, 이게 바울의 그 인생 철학이었어. 그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었다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이긴 자의 삶으로 내 정신이 살아, 내 사상, 정신, 그죠? 신앙적 철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영혼을 강건케 하세요. 영혼을 강건케 해야 생활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큰 기감이 되었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영이 이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해주므로 빌립보 성도들이 가정도 자녀도 생활도 행편도 주의 영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사람이 아무리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공급 속에 합당한 영성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질병이 옵니다. 깨우치지 못하면은 현실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진행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나에 속한 모든 것에 주의 손길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라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본과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